2022년 1월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2022년 첫 주일 아침입니다. 희망과 믿음으로 시작한 이 한 해, 우리 홀로 가기는 참 벅차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소망하기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손잡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또 의지가 되어지고 때로는 의지하며 함께 이 해도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스위스의 유명한 조각가인,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1960년 작품 워킹맨이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현대 미술품 중에 보통 가격이 가장 비싼 사람 하면 피카소를 생각할 텐데, 피카소를 제치고 이 작품이 2010년 경매가로 1억 430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거의 1,5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돈이죠.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 이 사진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작품의 크기는 188cm입니다. 높이가. 하지만 보는 것처럼 워낙 왜소하고 날씬한 조각이기에 키가 훨씬 더 커 보인다고 합니다. 온몸이 젓가락처럼 가느다랗고 앙상하게 말라있는 모습이 서 있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금방 부서질 것 같은 위태롭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이 워킹맨,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왜소하고 마른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은 실제로 옆에서 본 사람들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을 향해 상체를 전진시키며 걷는 모양을 마치 막대기처럼 왜소하고 또 모든 포장과 모든 계급장을 그리고 모든 자기를 꾸미는 것을 다 벗겨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간 본연의 자체 그 모습을 느끼게 해주는 감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만든 자코메티는 이 작품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뎌 걷는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걷는다. 나는 걸어야만 한다. 자코메티는 이 워킹맨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서 있기도 힘들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현실의 무게가 짓눌러도, 길이 없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중에도 살아내야 하기에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걷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도 보면 흑암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흑암이 가득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어둠의 역사를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절망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워킹맨처럼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걸어야 할 인생의 숙명, 그래서 때로는 물 앞에서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하고 강 앞에서 뒤로 돌아서지 않고 강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 앞에 시뻘건 불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강을 만나고 물을 만나고 또 불꽃을 만나고 때로는 거칠은 산과 같은 어두운 골짜기를 만나고 어쩔 수 없이 그 고통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위태롭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리고 때로는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질 때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주님의 은총이 1년 내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앞으로 우리의 인생 1년을 살아가야 되는 이 날에 이 2022년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을 펼쳐보면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든 시작의 출발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이 한 해를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인생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2022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 어떤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실 분도,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올 한 해도 반드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이 1절과 2절 짧은 말이지만 이 짧은 두 구절 안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너무나도 많은 진리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구절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여러 사람들의 말, 그 많은 말보다도 오늘은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만 분명히 명제화시켜서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낯생일 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존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관계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읽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드실 때에 유아 독존식으로 만들지 않고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며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뚝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에 밝음을 주시고 무력함에 활력을 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우리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관계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이 한 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여러분, 여기 예배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심지어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 명제 앞에 우리 모두는 뭔가 분명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요즘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마치 논문을 복사하듯 이 표절한 의혹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사본이 있다면 항상 원본이 어딘가는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명제 앞에 우리도 분명한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명제 앞에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분명히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은 복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영혼은 각자 응답에 대한 원본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분명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회색지대나 침묵으로 피켜갈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없습니다. 안 믿습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대답은 확실할수록 좋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과학적 증거와 합리적 추론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도된 과학적인 시도들은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뭔가 검증 가능한 것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러니 과학과 합리적인 이성의 추론으로는 그 하나님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 치더라도 그 이해는 매우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한한 존재 안에 무한하신 분을 담을 수는 없는 겁니다.
개미나 벌이나 나비와 같은 존재가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해석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한한 인간으로 그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 파고 들어오는 그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경험됩니다. 그러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있을 때 이 한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날마다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내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원리나 방법을 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 밖에, 우리가 방법 밖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밑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믿음을 쓰기만 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면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해 주실 겁니다. 부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도 관계하시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과 더 긴밀하게 관계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늘에 멀리 올라가셨다, 이신론을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서도 주시고 법칙도 주시고 원리도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인격으로 여기지 않고 에너지 또는 힘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온 우주의 출발점을 빅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빅뱅을 일으키는 그 파워, 그 에너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합리적 설명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너지가 아니시죠. 만약에 에너지가 있다면 에너지를 수요하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에너지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시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교제하시고 사귐을 갖고 대화할 수 있고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말고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관계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응에 따라 기뻐하시고 춤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 맺기를 원하셔요.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우리의 축복인 동시에 우리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더 귀하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자존감과 자긍심이 끝없이 함양되고 어지간한 시련과 아픔이 올지라도 툴툴 털어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안에 가득하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신 기쁨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커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워지도록 끝없이 소통하는 인격을 가진 우리들을 세상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소홀해지면,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교제와 함께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점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무엇인가를 파괴하는 존재들로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움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총들을 받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지만 제1 우선순위는 올 한 해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바쁘다, 힘들다, 그거 핑계죠. 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서 바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차순위 아니라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하고 이 한 해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한 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기고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에서 채움을, 흑암에서 빛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이 참 공허한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실에 성도님들이 꽉 차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못한 장면을 볼 때 자리가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단지 물리적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또한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혼돈스럽습니다. 도대체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정의와 공정을 과연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의문만 듭니다. 이것이 이렇게 나를 찾고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왠지 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 주변에 여전히 혼돈과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환경 속에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이 2년 내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곧 끝나겠지, 곧 끝나겠지 기대는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놀라운 변화가 경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의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기에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소망이 없고 불가하며 낙심과 절망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무지의 제로의 상태에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생기가 임할 때에 사람이 되고 큰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 혼돈에서 질서를, 공허함에서 채워짐을, 흑암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봤던 워킹맨이라고 하는 조각상 기억나시죠? 바싹 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장식하는 계급장이나 훈장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냈다 보면 쓰러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은 그렇게 바싹 마른 워킹맨 조각상. 그러나 워킹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이 어딘지 몰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걸어야만 한다. 나는 걷는다. 여러분, 지금 사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 걸어야만 할 수밖에 없죠.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지금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내야 합니다.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하고 동행할 때 변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2022년 이 한 해 어둠을 향하여, 두려움을 향하여, 방법이 없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관계하시는 하나님,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어둠을 뚫고 빛의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실천적인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무신론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어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이 피드백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코칭을 받는 일에 게을렀다면 이 한 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깊어지는 시간으로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빛 가운데로 어둠의 사망의 골짜기 있지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2022년을 살아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관계 맺고 교제하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그 사귐의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그 사귐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제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환경이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이 한 해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사귀고 싶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무질서한 속에서도 질서를 만드시고 채우심을 만드시고 빛과 생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변화, 빛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이 한 해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귀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